마가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15장, 16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찾기 위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해서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6장의 내용에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이다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아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이런 양 측면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른 사람으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 비율 드시기를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살면서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 시험에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너에게 범하게 되거든 경고해라. 또 회개하거든 언제든지 용서해라. 어느 정도까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참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는 숫자를 반드시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도 마음속에는 이미 한 번, 그러다가 또 비슷한 일을 또 하면 2번이다.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건 용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것, 하루에 7번이다 이 말은 똑같은 일을 7번씩이나 행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소위 믿음의 양,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은 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할 때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것, 이게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그 다음에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말뜻이 담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참되고 진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진실하게 말씀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신뢰를 둔다, 그분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종이 무엇을 주인이 시켰을 때 그 주인이 종에게 시킨 것을 종이 감당했다 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마땅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종의 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이러한 순종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일과 함께 특별한 하나의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이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경우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 이런 인식을 받는 대상들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 걸렸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격리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에 속한다. 그래서 어떤 병보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이 됩니다. 10명이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은 나병 환자가 낫게 돼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때 꼭 있어야만 되는 절차였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낫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10명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니.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구나 하는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출신의 한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만이 급히 예수님에게로 다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은 결국 왜 그들은 다 자기의 길을 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지만 사실상 더 큰 일은 그 일로 인하여 그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더 큰 일이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여라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소문은 들었겠습니다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운 세월들을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도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요청했을 때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깊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 위에 쌓아져 가게 될 때 그 믿음이 더 소위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혼돈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이제 모든 게 완성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근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뭔가 분명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여겨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계적입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누차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임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어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홍수가 임하게 되고 그이로 인하여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됐던 일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럽니다. 이미 예고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기울이지 않았고 롯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일들이 닥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다가 결국 한순간에 불과 유황이 내리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시죠.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러한 대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누가 데려감을 두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느냐 했을 때 마지막 절에 물어요. 주님 어디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관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심판당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참되게 용서하도록 하고 믿음과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무엇보다 참되고 진실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